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 부패한 이 땅에 복음 몰락 죽어가는 저 현장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방주 운동할 노아와 같이 하나님 은혜 입은 자 우리를 세워주셔서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또 이 방주 안에 우리를 태워주시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언약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초대교회가 결단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할 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의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으로 행복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에 묶이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메고 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그 말씀 제목이요. 이 집중 캠프입니다. 우리가 집착을 하면 안 되고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어떤 빛을 비추냐? 흑암 무너뜨릴 수 있는 빛은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착이 아니라 집중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을 강하게 비춰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돋보기로 예전에 학교에서 이렇게 햇빛을 돋보기에 받아가지고 종이를 태우잖아요. 빛이 한쪽으로 쫙 모아지면 빛이 이렇게 넓어지면 안 타요. 좁게 모으면요, 거기에 강렬한 빛이 비춰져서 종이가 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항상 빛을 비추는데 우리가 이제 분산이 되거나 뭐 집착을 하게 되면 집중이 안 되니까 뭐 치유될 일도 없고 살릴 일도 없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오늘 이 말씀인데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요, 이거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행위가 잘못됐다고 구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욕한다고 구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구원은 바뀌지 않아요. 어제가 목요일이었나? 어제 제가 그 예수병원 가가지고 우리 예수대학생들 4명을 이렇게 수간호사님이 이렇게 모아주셔가지고 영접을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카톨릭, 한 명은 정읍에서 믿는 친구, 그 다음에 한 명은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본 친구, 한 명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수간호사님이 어찌됐건 이들이 복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한 번은 만남을 주는데 그 바쁜 시간에 1시간 반을 빼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4명이 일단 다 영접을 했어요. 그럼 영접을 했다는 것은 성령이 뭐 영접한 줄 안 한지는 뭐 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일단 제가 보니까 다들 손 모으고 고백을 하고 영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다는 말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마귀가 주인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다 그랬단 말이죠. 또 바뀌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받았고 우리의 배경이 바뀐 거예요.
여기 빠져나온 것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운명, 사주, 발자. 이게 이제 여기 잡혀 사는 거죠. 종로로 타는 겁니다. 종로로 탑니다. 이걸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잡고 있는데 종로로 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랫동안 여기에 오염이 돼 있어. 오염물질. 죄에 노예돼 있고 마귀에게 잡혀 있고. 뭐가 잡혀 있냐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육체가 다 여기에 잡혀서 질질질 끌려가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 바꾸면 되냐면, 여기에 오염되어 있던 우리 각인된 거, 뿌리 내려진 거,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체질이 여러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체질이 돼 있어. 그래서 체질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되면요, 틀린 것에서 잘못된 거, 여러분 지금 각인된 거 많거든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지금 출애굽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못 각인 뿌린데 체질된 거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이고요. 잘못 각인된 뿌리 내린 그 틀이 있어요. 여기서 나와야 여러분 응답받는데, 그 삶을 전도자의 삶이라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한번 여기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째 유 목사님은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이 다 틀릴 거예요. 제 생각이 다 틀려요. 여러분이 지금 판단하는 게 다 틀리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거 반대로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빠진 내가 주인 돼 갖고요, 항상 내 중심 생각하거든요. 나 중심,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 그러니까 오늘 최정원 선생님 아침에 글을 올렸는데 계획을 많이 세워놨잖아요. 근데 세우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낙심되겠지.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여러분이요, 내가 지금 누군가가 엄청 싫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뭔가가 엄청 막혀있다, 반대로 응답받을 걸 생각해야 된다니까. 축복받은 걸 생각해야 돼요. 더 낙심될 게 아니고. 어려운 문제가 막 왔다. 내가 지금 빨리 뭔가를 빨리 갱신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지금 체크할 시간표구나.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만 하고요, 하나님의 계획만 물어봐도, 망한 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잘 나간 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망하거나 잘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안 물어본다니까. 하나님 계획을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오염된 각인 뿌리 체질된 그 생각 틀린 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늘 사람 보고 그 감정 따라가고 그 따라가다 보니까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 구원은 받았는데 옛날 거에 그대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전 나이가 어리지만 어른들 이렇게 가끔 보면요, 애기예요, 애기예요. 만약에 진짜 우리 딸이 아빠를 보고 참 아빠가 철이 덜 듣네 하면 나는 할 말 다 한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하는 행동들이 너무 애기 같은 행동들이 많고, 그거 보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시험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는, 저분들을 제가 올해요, 노예 회계가 됐어요. 노예 회계. 41살 노예 회계인데, 노예 임원이에요, 제가. 전북 노예 임원. 근데 이제 돈이
노예에 한 4, 5천, 한 6천 정도, 1년 수입이 한 6천 정도 돼요, 노예에. 그거 이제 다 지출이 되겠죠? 그거 이제 통장에 지출하고 하는 걸 이제 마트 해야 되는데, 그거 하다 보면, 온갖 것들이 다 보이겠지. 여러분, 돈이 가는 곳에는요, 욕 먹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 돈 때문에 그걸 화내거든요. 유 목사님 왜 저렇게 유 목사님 왜 저렇게 화내십니까, 요즘에? 왜 팔다리를 잘라가면서까지, 우리 그 단체를 제대로 만들겠다 지금 저렇게 하죠? 위에서 해먹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막 열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학 사역자 수련 때 얘기 안 합니까? 수준이 안 되고, 기준이 안 되고, 막. 계속 하잖아요. 계속 얘기하더라고. 뭐, 주일 2부 예배 때도 또 얘기한 것 같더라고. 왜 그럴까요? 복음이 틀린 게 아니야. 복음은 다 맞아. 누가 복음 말하는 목사님 어디 있어. 그런데 이게 돈 앞에서 사람이 그러는 거야. 돈 앞에서. 그 왜 그럴까요? 못 빠져나온 거예요. 구원 받았어. 근데 워낙 목회자들 다 가난하게 살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돈에 노예돼가지고요.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돈에서. 돈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거기 잡히는 순간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제가 노예 임원 될 때 다른 목사님들은 내가 안 한다고 할 줄 알았대. 그래서 저를 억지로 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밑에 있는 목사님이 회계 명단에 올라가 있고 제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 웬일이지? 순서가 있잖아요. 저희 교회가 노예에서 한 18번째 등록된 교회예요. 31교회 중에 이제 중간 좀 됐더라고요. 9년이 되니까. 내 이름이 있었는데 내가 없는 게 나중에 알았어. 생각해보니까 저분들이 나를 배려한 거예요. 최 목사 맨날 전도하러 다니고 바쁘게 다니니까 이거 뭐 해겠냐 이거. 그러니까 뒤로 빼고 밑에 이제 별로 일 안 하고 그냥 놀고 있는 목사님을 한번 이렇게 넣었는데 어떤 분이 건의를 했어요. 순서가 최 목사인데 왜 최 목사 빠졌냐. 최 목사를 넣어라. 하고 이제 넣었는데 제가 왜 거부를 안 했냐면 알고 싶어 갖고 노예를 진짜 섬기려고 내가 정말 노예를 섬기려고 우리 노예를 전북 노예가 응답받고 진짜 축복받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노예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몰라 나는 돌아가는 거를. 그래갖고 억지로 이렇게 했는데 역발상을 하면 제가 받을 응답이 많죠.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노예가 가야 될 길이 보여줄 거니까.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찾아야 될 응답이 있으니까. 근데 어른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맞는데 삶이 이 오염된 데서 안 나와져요. 못 나와져요. 그러니까 복음보다 그게 위에 여러분 진짜 제가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이 제가 전주대학교 지교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복음이 다냐? 얘기를 물어봤어요. 여러분 복음 다예요? 아니 복음이면 뭐 잘 지켜야지. 복음이면 노예에서 회의할 때요. 뭐 이렇게 경제가 투명하지 않으니까 막 목사님들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가 원래 회계인데요. 장로 없애고 목사를 세운 거예요. 올해부터. 임원에. 원래 장로 임원이 회계예요. 근데 뭐 목사님들 돈 달락하면 장로가 뭐라 하겠어요. 줘야지. 그러니까 돈이 뭐 투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이제 목사님들 딱 손들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막 컴플레인을 막 거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임원들은 그냥 복음인데 넘어가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이제 저희 교단은 막 성결교, 감리교, 막 모든 교단에서 목사님들 다 모였잖아요. 1세대 목사님들은 모든 교단에서 다 모인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막 성결이 강조되는 사람도 있고, 막 감리교는 감독이 왕이고, 장로교는 또 장로가 뭐 이래 하잖아요. 그래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제 손드는 거예요. 딱 거기에 투명하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이제 그냥 복음인데 뭐 복음이 썼겠지 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움하는 목사님들이 다들 목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1,000만 원 있다 하면 아 그래 뭐 돈 500원 어디 쓴 거 어디 썼겠지 이렇게 넘어가지. 돈 500원이 없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500원을 어디 썼냐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요. 복음이면 다냐? 저는 복음이 다예요 여러분. 제가 왜 그 목사님들 얘기했냐면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놓쳐. 그 돈 500원 때문에 돈 몇만 원 때문에 그 자기가 가진 그 생각 때문에요. 복음을 잡고 그걸 없애버려야 되는데 복음을 놓치고 그거 잡어. 그 문제를 잡어.
하고 막 문제 막 그 회의가 한 30분이 끝날 회의가 막 2시간, 3시간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뭐라고? 뭐래. 그게 못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예요. 복음이다예요. 그런 거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지나갈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걸 붙잡고 여러분 거기에 잡혀가지고 전도운동도 못하고 복음도 못 누리고 생명운동 못하고 맨 그 돈 500원 생각하면 그게 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줬는데 그래서 구원 받았잖아요. 각인 뿌리 챌린지 나와야 되는데 현장에 증거가 없고 응답 없으니까 맨 그런 문제에만 잡혀 사는 거예요. 유 목사님 문제 잡혔으면 유 목사님 전도운동 하겠어요 지금? 졸도에서 졸도. 유 목사님이 만약에 그런 문제 잡혀서 지금 졸도 하셔야 돼요. 수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얘기 안 합니까? 해외 나가가지고 보고하면 안 듣는다니까. 유 목사님 왜 보고를 받는지 난 모르겠어요. 안 들어요. 자기 입으로 얘기한다니 난 당신들 얘기도 안 듣는다 얘기하더라고요. 왜냐? 영향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거 봤어요. 나는 그분하고 별 대화하거나 뭐 없는데 밖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분은 복음 외에는 영향받지 않으려 하고 복음 외에는 말하지 않으려 한다니까요. 그 말 뭐겠어요? 이런데 자기 생각 마음 빼앗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목사님들 보면요. 다 여기에만 잡혀있고 복음 맞다니까 복음 맞는데 그 복음보다 여기에 잡혀있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왜 그렇게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복음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다고 복음 외에 다른 거에 잡혀가지고 거기에 내 생각 뺏기고 중심 뺏기고 마음 뺏겨가지고 전혀 복음 못 누리고 문제 잡혀가지고 사건에 잡혀갖고 환경에 잡혀갖고 질질질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지. 진리를 아는데 자유를 완전 자유케 했는데도 내 그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틀린 거 잘못된 거 거기서 나오는 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니까. 누가 여러분 건들거든 내가 좋을 사람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 여러분 막 핍박하거든 저 사람이 지금 보고 못 누리고 있네. 기도해줘야지. 이래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응답받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막 건드는데 저 새끼 뭐 하면서 한번 붙여버리면요. 여러분이 완전 속아가지고 거기에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문제에. 왜 사단이 준 그 사람이 준 영적 문제에 내가 같이 걸려가지고 같이 무너집니까? 여러분이. 완전 누릴 시간표 응답받을 시간 초받을 시간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면요. 이게 되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이게 선택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각인시켜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틀린 거 다른 거 들어간 거 이미 들어간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면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 완전히 빛이에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 도망간다 했잖아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깊이 있게 누림이 돼야 돼. 누림. 그래서 제가 미션 오면서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미션 줬어요. 구원의 길 매일 그려라. 그냥 대충 그리지 말고 한번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깊이 있게 누려봐라. 복음을. 복음을 깊이 있게 누리면 사람이 있잖아요. 잠을 자잖아요. 아픈 것도 회복되잖아요. 잠자면. 그게 치유예요. 눈만 감아도 치유돼요. 사람은. 근데 눈 안 감아.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여러분 틀린 생각 막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병 걸리죠. 우울증 오고 막 조울증 오고 문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집중이에요. 틀린 거 버리고 아버지 걸로 채우라는 거예요. 내 생각 버리고 아버지 걸로 채우라는 거예요. 아버지 거는 완전하니까. 복음은 완전해요. 충분해요. 모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틀린 불순물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고 틀리게 생각하고 하나님 계획 못 따라가고 그 사람의 영적 문제에 같이 얽혀가지고 그래서 내가요. 이게 참 노예 욕하는 거 같지만 웃겨요. 이게 회의해보면요. 싸우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항상. 늘 의문 제기하는 사람은 늘 그 목사님이고요. 거기에 또 못 참는 목사님이 있다니까. 나이 드신 목사님은요. 가만히 있습니다. 다. 그분들이 몰라서 그러겠어요? 어른인데 다 노회장님 하시고 다 중경 노회장 가만히 계세요. 그분들은
그런데요, 젊은 목사님들 막 얘기해요. 왜냐? 그분의 영적 문제, 이분의 영적 문제 같이 충돌해가지고. 그래서 막 큰 소리 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워요, 여러분, 목사님들. 무섭습니다. 그 자리 피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 각인뿔이 체질돼서 그래야 이게 누려져야 여러분 현장에 전도되어집니다. 그래 여러분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싸움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계속 싸움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만큼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역사 못하니까 내 것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거, 인생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 3장 집중 캠프. 우리가요, 하나님 떠나니까요, 하나님이 영이 떠났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육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요,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늘 항상 육의 것 먹는 것.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 나라 그 을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이것만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진짜 고민하는 게 주를 위해 고민하는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고민하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체크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으니까요. 모든 것 중심이 나예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은 내 주장이 별로 없어요. 응답을 따라가니까. 은혜를 계속 주시니까. 근데 응답이 없는 사람은 내 거 안 통하면요, 하나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다 여기 막으면 하나님이 다른 데 문을 여셔. 그죠? 그럼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근데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걸 때려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내 거 안 먹히면 뭐 화난다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누가 내 거 건들면요, 누가 안 알아주면 화나요. 여러분, 누가 진짜 잘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은 그거 말고 다른 걸로 하라니까. 그리고 그거에 응답 받으면 돼요. 근데 이게 창세기 3장에 이게 이제 고집이에요. 내 생각이고요.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지키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당한다니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해병대를 가면은 객기라고 하지, 객기. 해병대만의 자부심 이런 게 있어요. 이번에도 노예 갔는데 내가 목길 때를 꼈다니까. 난 늦게 가갖고 밥상에 앉았거든요. 자리 하나 비워 앉았다. 그 다 누구들이냐? 다 해병대원들이 앉으니까 그게 3명이 다 해병대 출신이요. 이런 거 있어요. 막 귀신 잡는 해병대 막 이렇게 자부심 굉장히 강하고 막 걔네들은 막 훈련도 막 강한 훈련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아버지가 주인 안 되면 내 거를 고수해야 되고 내 걸 주장해야 되고 내 계획만 맞아야 돼요. 그거 안 맞으면 누가 안 알아주면 막 짜증나고 화나고 뒤집어지고. 그게 내가 하나님 떠난 나에 잡혀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여기에는 문제밖에 더 주겠어요? 그죠? 왜냐, 그걸 깨야 되니까. 그래서 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중심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내게 맞으면 아멘이고 안 맞으면 노멘인데.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안이 어두워져요.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밝아지는 건 육안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창세기 3장 16절 20절 이 고통이 계속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이 복음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을 계속 누리다 보면요, 내 사라지고요, 이해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가 된다니까.
여러분 이해되고도 속잖아요. 왜냐? 여러분이요. 이게 되면요. 이타주의 됩니다. 남을 위해 삽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은혜도요. 나를 위해 받지 말고요. 내가 진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려고 생각하는 은혜 굉장히 많이 줍니다. 진짜입니다. 어떻게 되냐? 여러분 사단의 실체를 알고 복음을 아니까 진짜 섬기게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번 주 여러분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잖아요. 부족한 자들이 이해가 되고 그 사람들 돕고 싶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을 진짜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헌신이에요. 섬길 수 있는 게 그래서 진짜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중심 가지고는 헌신 안 돼요. 내가 기뻐하는 헌신을 하고 나만 즐거워하는 헌신을 하지 다른 사람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 중심 되면 전도운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노예 욕해야 돼. 죄송한데 이번에 뭐 캠프 뭐 총무 목사님이 그만뒀대요. 난 왜 그만둔지 난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그분들과 별 친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캠프를 하면 노예에서 돈을 줘요. 얼마를 쓰라고 캠프 하는데 근데 캠프를 하면요 교회가 31교회거든요. 이번에 이제 보니까 교회가 31개예요. 전라북도 교회가 이 다락방 하는 교회가 늘 3교회 4교회만 캠프를 해요. 나머지 28교회 뭐 26교회는 관심이 없어. 뭐 그게 무슨 캠프야. 그러니까 자기들만 끼리끼리해서 캠프해버리고 뭐 캠프했다 하는 거예요. 전혀 객관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헌신했는데 뒤에서 욕먹잖아요. 왜 우리 욕하냔 말이야. 한번 잘 생각해봐. 내 같아도 욕하겠다. 나 같으면 내가 막 캠프 많이 담당했으면요. 큰 교회가 좋아하는 캠프 하면 얼마나 뒤에서 밀어주겠어요. 그죠? 몇몇 작은 수준의 사람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캠프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캠프한단 말이야. 근데 뒤에 보면 안타까워요. 그거 보면요. 왜 그러냐? 전체 보고 이해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요. 이게 안 돼. 결국에는 뭐냐? 그러니까 맨 내 중심, 이거 먹을 거 중심, 이 움직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나 중심 돼 있다니까, 이게. 회개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진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돼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면 좋고 여러분 누가 안 알아줘도 감사합니다. 구원받았는데 뭐 안 알아주면 뭐 아버지가 알아주겠지. 남이 안 알아주면 남들이 알아주면 하나님이 여러분 알아줄 이유가 없어요. 이미 남들이 알아줬잖아요. 여러분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거는 그래 내가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거든 이거부터 하라고. 사단 도망가요. 여러분 진짜 치유의 끝이 어디냐. 치유된 사람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고백을 하는데 어떤 환경 사건이어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치유된 사람이에요. 치유 안 된 사람은 좋은 거 있어도 불평불만, 나쁘면 더 불평불만, 입에서 늘 불평불만이요. 미안하지만 왜냐? 나랑 안 맞으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사라지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교회도 다른 사람 중심으로. 아니 내가 좀 손해보고 그 사람 쓰면 얼마나 감사해요. 나야 어차피 하나님 은혜 주실 건데 그러면 되지.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 좋은 건 다 남 주세요. 남 다 하라고. 이게 다 창세기 6장 캠프 집중 캠프예요. 빛을 팍 비춰야 돼요. 네피림 시대잖아요. 이게 뭡니까? 완전 타락입니다. 뭐예요? 돈 중심. 이거 가는 곳에는 싸움밖에 안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알고 피해야 돼요. 아멘? 근데 이거 그래도 알고 피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니까.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회개를 맡았는데요. 내가 이번 주 토요일날 주일날 모였잖아요. 내가 가자마자 끌려갔어요. 선배 목사님한테. 여러분 내 돈을 회계 장로님이 넣어주셨는데 우리 카드가 안 나와가지고 교회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제 이름을 할 수 없어 교회 통장을 만들어서 그거 회계 분출하게 되는데 우리 집사님이 보안카드를 안 가져왔어요.
120만 원을 넣으래. 야, 돈이 어디 있어? 우리 한집사님 돈 빌려줬잖아요. 그래갖고 넣었잖아. 갔는데 나 뭐라 하냐면, 야, 너 인수인계 안 받았냐? 그래서 무슨 인수인계를 받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 장로가 뭐 다 얘기해놨다는데, 니는 왜 모르냐고. 뭘 얘기했는데요? 보여주라. 난 보고 받은 게 없어요. 그랬더니, 뭐, 나한테 뭐 띠꺼운 거 있냐면서. 방 한쪽 데리고 가서 지금 선배거든요? 내가 우리 노예에서 그 나이 가장 어리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18번째 제가 가장 어려요. 나이가. 다 선배. 그래갖고, 저 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그래, 뭐, 얘기해 보시라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돈, 그거. 이거 가는 곳에는 싸움밖에 안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알고 피하세요, 여러분. 알고 피해야 돼요, 알고. 타락하는데 돈하고요. 뭘로 합니까? 완전히 쾌락 따라가죠, 쾌락. 그리고 어떻게 따라갑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완전 그때 당시에 음란한 시대다. 이거 다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게 네피림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여기에 빛을 비춰야 돼요. 여러분,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이 빛을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냐면 노아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뭘 주셨대요? 은혜를 주셨대요. 참 이게 너무 감사하죠. 다 타락하고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남원 시내에 수많은 사람도 있고 전라북도에 지금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가지고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는 딴 사람들 다 종교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뭐하냐? 방주운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만들라. 너와 네 후대와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게 뭡니까? 이게 무슨 운동이에요?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여러분 네피림 시대를 없애는 방법은 그리스도 복음 운동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방주 운동하는 거고요. 이 배에 그리스 방주 안에 이 방주 안에 다 태워야 돼요. 지금 뭐 모르고 지금 비 오는 줄도 모르고 지금 흥청망청 놀고 지금 캐세나 세라 놀고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요. 이 방주 안에 태워야 돼요. 그래서 집중 캠프해라. 집중으로 빛을 비춰라. 저 현장에. 어디에 빛을 비춰야 됩니까? 하나님 없는 창세기 11장에. 뭡니까? 나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뭐 때문에요? 성공. 뭐 때문에요? 명예.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남자들은 이게 굉장히 강해요. 이게 무너질 거거든요. 바벨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참된 성공이 있는데 이거 모르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공 정도가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성공 따라가 저 아닙니다. 여러분 복덩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살게 돼 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살아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누구냐. 저 우상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여러분 부른 겁니다.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믿음의 조상.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방주, 여자의 후손, 복의 근원. 이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 캠프를 회복하고요. 빛을 비춰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워의 시스템이 생겨지는, 오직 유일선 잭찬주의 시스템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 자신을 비춰보라니까요. 누가 여러분이 안 알아주면 막 화나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다 그러니까. 왜냐? 구원 받았지만 틀린 죄를 못 빠져나온 거예요.
누가 더 안아주면 더 섬기세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남이 부끄러울 만큼 한번 섬겨보세요. 여러분 막 짜증나는 사람 있죠? 더 잘 한번 섬겨보세요. 더 잘 섬겨보라니까. 사단이 도망간다니까요. 도망가버려요, 사단이. 어젠가 우리 사모님 제자가 왔는데 대구에 저희 장인어르신이 인천으로 간 그 교회 청년한테 거의 매일 전화하다시피 해서 잘 있노, 잘 지내노, 뭐 이리 물어봤대요. 그 청년은 장인어른을 뭐라고 하냐면 아빠라고 부르더라고. 대구의 아버지가 전화를 그리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그래, 우리 아버지 거기 보면요. 그냥 뒤에서 조용하게 그냥 사람들 관계하고 편하게 하고 한 20년 동안 교회 계속 섬겼잖아요. 한 교회 초대 장로셨으니까. 뭐 교회가 한 500명이고 되니까 뭐 지하 물 떨어지는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밑에 수많은 장로들이 세워졌죠. 계속 기도하고 청년들 뭐 필요한가 도와주고 생각하고 자기 나타낼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요. 이름 없이 밑도 없이 섬기면 돼요. 누가 아냐? 주변 사람이 다 알아요. 여러분이 어찌 섬기는지 주변 사람 다 안다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주변 사람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지금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교회가 여기에 잡혀 있거든요. 교회가 여기 잡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이게 사단이 이렇게 노리고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신자들이 교회가 불신자는 아예 여기 종돼 있고 불신자는 아예 여기 종돼 있어 그냥 그거 보고 그냥 시험 들지 말고 구원을 받아놓고도 여기에 종되어 사는 우리가 회개할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강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다예요, 여러분. 복음보다 소중한 거 없어. 복음 잡아버리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 복음 놓치고 돈 잡고 복음 놓치고 명예 잡고 복음 놓치고 성공 잡고 복음 놓치고 내 중심 되고 살면 사단이요. 한번 건드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메시지 딱 붙잡고요. 나 죽어버리고요.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아멘? 따로 운동하는 게 우리 교회 방주운동이야. 우리 교회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공도 우리가 복음 안에 다 있다고 믿고 기도하고 사람 살리려고 하면 성공은 따라가 붙여주시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발부동 안 쳐도 돼요, 여러분. 이미 복의 근원인데 뭘 성공을 해? 이미 복이라 칭했는데 뭘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이라 그랬어요, 복.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이 축복이 다 흘러가요. 그 정체성 딱 가지고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야 되냐?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 복음의 인생 올인해버리면 돼요. 복음을 다 드려버리면 됩니다. 내 인생 드려버리면 되고요. 이거 응답받으면 내 경제 드려버리면 돼요. 내 성공? 복음을 위해 가면 돼요. 성공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 응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지 말고 모델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